죄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죠. 가로치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가 가져온 세 가지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했어요. 죄의 책임이란 뭐냐면 죄는 우리를 형벌을 일으켜요. 우리를 지옥에 데려간다 이런 거죠. 거기로부터 구원한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오염을 일으켰다. 부패를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전인격, 전 존재를 부패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의 타락 이런 걸 배운 것이고 마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존재가 다 부패하게 됐다 이걸 배운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전적인 무능인데 전적인 무능은 죄의 지배.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오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지배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왜 우리를 왜 오염되게 죄의 오염 가운데 있도록 죄의 세력 가운데 자꾸 종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방편이 뭐다? 죄의 오염이고 죄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죄의 상태, 죄가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 두 번째죠. 말하자면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죄의 전적인 오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패, 오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전적으로 부패시키고 오염시킬 때 죄는 어디를 공격했어요? 마음을 공격했다. 마음을. 왜 마음을 공격했어요? 영혼의 자소. 영혼이 거기 거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범한 세상 사람들은 토마스 보슨에 의하면 보세요. 마음 안에 뭐만 거하냐면 영혼만 거할 뿐만 아니라 뭐도 거한다? 죄도 거한다. 죄도 거해요. 근데 죄가 어떤 형태로 거한다? 법의 형태로 거한다. 집을 짓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타락하자 마음의 기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여러분 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죄가 물밀듯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의 언어, 행위, 관계, 뜻, 사고방식 이런 거를 어떻게 한다? 다 오염시킨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적인 부패를 거부하는 신학을 뭐라 그래요? 알미니안이라 그래. 긍정의 신학의 아버지 격인 로버트 실러는 원죄를 이렇게 말하죠. 자존감의 결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존재인데 그런 자존감,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죄는 못된 성질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경향성이다. 이 로버트 슐러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죄를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냐면 상처 이렇게 바꿔요. 이런 긍정의 신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상처로 바꾼 거예요. 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죄가 가져온 우리 안의 결과가 뭐냐면 자존감을 무너뜨린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원래 굉장한 존재인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한 게 뭐냐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교리나 이런 걸 잘 모르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가 지닌 속죄의 능력은 우리가 버린 자존감을 속량한 것이다. 다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불러일으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래요. 이 복음과 완전히 대치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처치였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런 이단적인 교회예요. 클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에 이미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정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향해 가도록 죄는 그렇게 우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절대로 선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도록 해요. 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원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자신들끼리 사랑하고 아무리 자신들끼리 섬기고 아무리 자신들끼리 착한 일하고 다 해도 하나님을 혐오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착한 일도 아니고 선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께 청원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해요. 어떻게 해요? 원수 갚아주십시오. 원수가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죠. 하나님의 혐오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본성에 근거한 혐오하심이에요? 공의로 말미암아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충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혐오하세요. 근데 모든 인간 안에는 다 그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대로 보시면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혐오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사랑하시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뚜껑 위에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받아. 이유가 뭐예요? 뜰에서 뭐예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가서 어디에? 뚜껑에 붓는 거예요. 뚜껑에 붓자 그 뚜껑이가 어떻게 돼요? 뚜껑에 임하신 하나님이 뭘 보고? 그 피를 보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신다. 속죄 소 죄를 속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긍휼하심도 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나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그 어떤 것도 기독교는 단 1도 가치 있게 쳐주지 않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사람의 의를 더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 이단이에요. 자, 여러분, 로버트 슐러는 사실은 펠라기오스하고 똑같아요. 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요. 죄는 오히려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힘, 이 긍정의 힘을 오히려 무가치하게 느끼고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무한한 존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없이 하고 오히려 무가치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 이것을 죄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뭐 100번씩 외치면 잘 된다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런 신학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100번 말하면 그게 능력이 돼서 나에게 나타나요? 사람이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긍정을 얘기해. 그럼 진짜 잘 돼. 그러면은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에 뭔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배워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이렇게 배우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고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걸 말고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까지 지금 올려놓는 거냐면 말하는 대로 돼.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대로 되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능력과 이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다?
피조물이라니까요. 수많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 안 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기 주술에 불과한 거예요. 근거가 없는 긍정인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한 번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높이거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율법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율법이 오지 않았는데 예수가 올 수 없어요. 율법이 예수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를 예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뭐 하는데? 우리를 기각시키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죄를 말씀하셨잖아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너희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을 죄인이구나 깨닫자. 그 율법이 너 깨달았구나. 이제 나 따라와. 너 구원할 자로 내가 데리고 갈게. 손잡고 데려가는 거야. 어디로? 예수에게로. 그러자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사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주 척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긍정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만 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긍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돼? 내가 쇠해된다니까요.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살면 안 돼. 율법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필요한 몽학선생인 거예요. 몽학선생 알죠? 영어로는 튜터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튜터가 있었어. 가정교사라고 해요. 가정교사. 근데 이 가정교사는 집주인 아들을 가르쳐. 어려서. 근데 몇 살까지 가르치냐면 17살 정도 될 때, 성인이 될 때까지만 가르쳐.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 얘가.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딱 되는 순간 튜터는 어떻게 돼요? 종으로 돌아가. 율법이 더 이상 정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가르치고 정죄했잖아. 근데 얘가 성인이 되는 순간, 다시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율법은 뭐가 돼요? 종이 된다니까요?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은 뭐 하냐? 제가 말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난 당신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딱 내밀어. 뭐를? 율법을 내미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하나님 성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사와 예배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제사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왜 드렸어요?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고,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백성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짓된 복음과 참된 복음, 거짓된 진리와 참된 진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거짓된 진리는 어디를 향해 있게 돼요? 궁극적인 진리, 바른 진리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교회 들어올 때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들어왔어. 중심은 여전히 내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행복할 거야. 난 세상에 성공할 거야. 근데 내가 좀 힘이 부족하네. 능력이 부족해. 그래, 예수님 좀 도와줘요.
이래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믿어. 지옥 가요? 그렇게 믿어. 그럼 지옥 가. 나는 그냥 제가 클리어하게 얘기할게요. 클리어하게. 그렇게 끝까지 믿으면 지옥 가. 근데 중간에 복음을 깨달아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내가 그렇죠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이용해 먹었는데 보세요.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점점 변해.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나를 미워하게 됐어. 보세요. 나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교리가 조금 잘못된 교리를 알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이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 괜찮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이런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교리가 이런 걸 교정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건 어디서건 그렇게 여전히 처음 들어온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와서 그렇게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당신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바른 진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변화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넘치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줄 선생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단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안전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통 교단, 합동, 통합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고신, 합신 다 좋아요. 좀 더 폭넓게 보면 감리교 다 좋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미니안주의는 기독교 역사에 이미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단적으로 있어. 크게. 그 신학을 지금도 신학교 가면 그걸 배워. 알미니안 신학을. 인본주의 신학을 배워.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 근데 그게 개신교 안에 그냥 있다니까요. 응? 우리나라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김영재 목사님 쓴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인가 있어요. 그 책 진짜 다 썼어요. 그런 책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교회사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정통인지 어떤 게 이단인지 대체적으로 알 수 있어. 자, 전적인 문은 보겠습니다. 죄의 지배. 죄의 지배. 이번에는 죄의 지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해.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죄인을 완벽하게 지배한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종 혹은 노예의 의미는 의지 자체가 노예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루터가 뭐라 그랬다? 노예의 의지다.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의지가 있죠? 난 이걸 선택할 거야. 저걸 선택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I will.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의지가 어땠냐면 죄가 원하는 대로 간다. 이런 얘기야. 다른 걸 선택을 못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어떻다? 다른 거예요. 다.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로운 몸이 됐을 때의 자유의지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여러분 이런 말이 믿어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를 본 게 뭐냐면 야 나는 마귀 종이었구나. 마귀 새끼였구나.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내가 마귀 새끼라는 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열심히 주를 봤더니 열심히 말씀을 들었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진리 가운데 행했더니 내가 마귀 새끼인 걸 알았더라.
그래서 오로지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만일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성화론이에요. 천국의 문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세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딱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 어떻게 들어왔든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는 천국 못 가. 제가 진짜 제 생명 걸고 얘기할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 지옥 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에요. 알미니안 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대. 그것을 선행적 의지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거야, 그냥 내 거.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적인 선함이나 착함이나 이게 이미 내 것으로 자리 잡은 거야.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근데 이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야.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있는 선행적 의지를 가지고 발휘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어. 알미니안 교리는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중립적인 상태에 있어서 선을 행하려 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려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신성적인 능력이 이미 사람에게 부여됐대요. 사람 것이래요. 내 것이래요. 믿음이 먼저고 회개가 뒤다라고 하는 것을 알미니안 교리라고 하죠. 믿음이 먼저란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뭐가 있어?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뭐가 있어? 의지가 있다는 얘기네. 이걸 선행적 의지라고 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변화를 갖는 거야. 회개가 있기 전엔 중생이 먼저 있어요. 본성의 변화야. 새로 태어나는 거야. 새로 태어나서 턴하는 거 없이 믿음은 있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언제 주시냐면 논리적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만 그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돌아섰잖아. 그럼 돌아서서 어디로 갈래? 돌아섰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의 시 칭수성경은 이게 약간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논리는 순서기. 근데 이건 바뀌면 안 돼요. 믿음과 회개는 바뀌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이런 거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알미니안 교리처럼 이렇게 되면 선행적 의지가 있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면 오직 은혜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파괴되는 거예요. 알미니안 교리가 교회 안에서 막 본성이 되면 교회 안에 뭐만 남냐면 자꾸 사람만 남아. 사람의 이름, 사람 자랑 이런 것만.